오늘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나일강에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시리즈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리즈 이름이 좀 길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나일강에서 요단강까지. 근데 그 사이에 더 집어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어넣지 않았는데 뭐라고 집어넣고 싶었냐면 이렇게 집어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나일강에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나일강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우리 믿는 자의 구원에 빗댄다면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강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입성하는 걸로 비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여기에 아직도 나일강 못 건너신 분이 계시면 큰일 납니다. 나일강은 다 건너셨죠? 아멘? 아멘이 좀 천차는데. 자, 나일강 다 건너셨죠? 네, 아멘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정 중에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눔의 주제 중에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자, 여러분, 낮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로 있어서 해가 딱 떨어지면 사라지면서 불이 확 내려올 것처럼 생각이 되나요? 어떻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체인지가 됐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시되 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각자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밤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은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있었고요, 날씨가 추워지는 밤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름기둥 가운데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빛과 함께 열을 발하면서 하나인 그 기둥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실은 구름기둥 따로 있고 불기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합체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두 개인가 하나인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가운데 불꽃을 일으켜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자, 그렇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딱 보시면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붙여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면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낮에는 어떻습니까? 무척 무덥습니다. 그렇죠? 에어컨이 없으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캘리포니아 여러분 굉장히 햇볕 아래 있으면 무덥죠. 그 무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구름으로 온 백성을 가려주신 거죠. 그렇지만 또 해가 지고 나면 밤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온도가 떨어져서 요즘에 일교차 한 40도 50도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추위로부터 불꽃을 일으켜 주셔서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지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했냐면 신명기서 29장 5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어떻다고요? 옷이 낡지도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그 보호하심을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한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임했냐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기둥이 임했어요.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서 진영 밖에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머물고 있었지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사실 앞에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새겨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지키면 됐지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냐, 내 마음이 중요하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번거롭게 믿음 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 중심이요, 아멘, 믿음 중심, 아멘이죠, 아멘, 교회 중심이고 믿음 중심으로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귀함을 알고 광야에서 잘 살아남고 든든히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된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보호하심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잘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그 구름이 어떻게 이동했죠? 자, 구름이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 구름 기둥에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1절부터 22절 이제 보면 민수기 9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구름 기둥이 어떤 때는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어요. 자, 열심히 하루 종일 와가지고요, 밤이 딱 되면 한밤 그대로 머물렀어요.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장막을 막 쳐야 됐겠죠? 장막을 치고 딱 쉬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 기둥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 친 지 몇 시간? 반나절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텐트를 다시 막 다 걷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낮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불기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그래도 짐 챙기기가 조금 수월한데 어떻게 됩니까? 밤에 어두운 것 가운데 짐을 챙기면서 이 길도 익숙하지 않은 곳을 따라 쫓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때로는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은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몇 년, 1년까지도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름이 짧게 머물렀다 움직이는 것이 더 힘드시겠어요? 아니면 한 자리에 1년 이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힘드시겠어요? 어떤 게 더 힘들겠습니까? 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1번, 짧게 머무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한 두세 분 이렇게 들었는데 1년 이상 그대로 머문 게 힘들 것 같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수가 있으신데요, 정답은 제가 말씀드려 없어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면 육체적인 부분은 아마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텐트 치자마자 그 다음날 걷어가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구름이 일주일이 돼도 안 움직이고요, 1년이 돼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오히려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그대로 있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있다 움직이든 1년 있다 움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순종이요, 아멘. 두 번째는 인내인 줄 압니다. 순종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머물고 싶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 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구름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 돼요. 나는 여기는 정말 싫어서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종으로만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요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구름 기둥이 일주일이 돼도 움직이지 않고요, 한 달이 돼도 움직이지 않고요, 1년이 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이성과 내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순종과 믿음의 귀한 두 요소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광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구름기둥 걸 앞세우고 따라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온전히 거해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계시고요, 광야에 계시고 가장 힘든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1번 마실 물이 없을 때, 2번 음식을 종류대로 다 먹지 못할 때, 3번 길이 너무너무 힘들 때 험해가지고, 4번 너무나 더운 무더위가 있을 때. 자, 어떤 때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물이 없을 때입니까? 음식이 없을 때입니까? 길이 험할 때입니까? 아니면 날씨가 더울 때입니까? 물이 없을 때? 예. 어떤 분은 물이 없을 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음식이 없을 때도 있고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옷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옷 입고 한 벌로 40년을 버티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나름대로 힘든 이유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이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면 어디로 갈 것이라는 소망이 없을 때는 그 삶은 처참하고 절망이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길이 험할지라도 이 구름기둥 잘 따라가면 그 끝에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그 천국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은 결코 힘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을 건너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목적지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처럼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하신 이 약속의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천국 소망 가지고 늘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시 한 편을 우아하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송명희 시인의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칼럼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뇌성마비를 앓고 있으면서 시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만큼 고난 당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나의 고난을 이해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뇌성마비를 앓았던 송명희 씨는 무엇이라 썼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을 따른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져 고통스러운 날들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시기에 육신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코스를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으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저도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고, 그 광야의 삶이 때로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아닌 그분이 계시기에 저 천국도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광야를 잘 지나서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모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우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는 나일강에서 나올 수도 없었던 자요, 광야에서 방랑하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광야를 지날 수도 없었던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장차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자인데, 하나님 그 소망을 품은 자답게 우리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하면서 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그분 걸어가신 길이 비록 좁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길 따라가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3대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그동안의 시지를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